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같이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별다른 거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나온 말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한 말을 써놨나? 예수님이 그냥 당연한 말을 하셨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배부르다 이런 표현을 보면 배고픈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지요.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우리가 읽었고 눈으로 보지만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보지 않으면 탈락되는 것들이 있어요. 얼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 눈에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배부를 거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앞에 딱 한 글자가 있어요. 어떤 줄이고 목마른 자냐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것, 배고프고 굶주리고 갈증이 나는 것,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 먹어야 되는 상태죠.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는 먹으면 기분 좋겠죠. 배고프다 먹었으니까 살 것 같겠죠. 그런 얘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다른 얘기로 느껴지죠. 그냥 내 몸에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것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뭔가 다른 거로 바뀌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에도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평행본문이라고 얘기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팔복 내용을 처음 들어갈 때 그때도 누가복음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똑같지 않고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요. 근데 마태복음엔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같은 얘기인데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같은 얘기인데 육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하나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누가복음에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줄인 자라는 표현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거인가? 정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맞고 둘 중에 하나가 뺐거나 덧붙인 거라면 틀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경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맞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하고요.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까요? 제가 저번에도 살짝 나눈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쪽의 말씀이 맞는가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한 번만 했다고 생각할 때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또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쭉 차례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지만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의 내용일 거예요. 혹은 산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때에는 안 하셨겠어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누가는 예수님이 또 다른 의미로, 말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강조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두 말씀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고요. 두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약간씩 다른 부분은 복음서 저자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인상과 기억과 영감 속에서 그것을 강조점을 다르게 해서 조금씩 방향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예수님 말씀이 이거 뭐지? 그런 느낌 없이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라는 표현은 그냥 배고프고 갈증난다 하는 것보다 더 강도가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떤 깊은 뜻이, 깊은 의미가 있나 해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굶주리고 목마르고 복이 있고 배부르고 그런 단어예요. 거기에 더 다른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한국말의 의미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을 해도 돼요. 자, 얘기하던 것,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그냥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밥을 먹지 않아서 배고프다, 밥을 먹긴 먹었는데 양껏 먹지 않아서 나 아직 배고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며칠 굶은 거예요. 한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뭘 조금씩 먹긴 했는데, 그래서 굶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면 물이라도 마시면 되지, 이스라엘은 물도 못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죽을 것 같을 정도.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정도의, 죽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인데, 그게 어디에? 의에 대해서 그렇다.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이 마르다, 이거는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의가 아닌 불의가 닥쳐왔다는 얘기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의, 우리의 상황이 의로운 상황이 아니라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의로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고 뭔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전체 사회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표현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저는 몇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딱 특정하게 하나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 나한테,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불의의 상황이 나한테 닥쳐온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억울한데 호소할 데도 없고 이걸 풀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한 맺힌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겪고 그걸 풀 데가 없어서 가슴 속에 그게 맺혀서 괴롭고 슬프고 그게 풀어지지 않은 채로 살고 살아서 가슴에 응어리 진 거예요. 한 맺힌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혹은 누군가의 개인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누군가가 억울한 상황, 한 맺힌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특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세력이 권세를 잡고 모든 백성들을 일부 특정한 가진 사람들만 배부르고 즐겁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괴롭고 억울하고 슬프고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언제 있었겠어요? 수도 없죠. 모든 역사마다 그런 상황은 있었죠. 지금도 있을걸요.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나도 괴롭지만 모든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괴로운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건 집단적인 사회적인 불의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이렇게 현실적인 세상적인 불의한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생각해 본 것은요. 의의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의가 불의한 게 나에게,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불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쁜 놈 이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않은 모습,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의 의롭지 못함을, 나의 불의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안타깝고 애절한 상황.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는 이런 식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나눈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와 닿았습니까? 혹은 또 다르게 떠오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 생각이 나신 게 있습니까? 의가 특정한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죠.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도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셔서 이게 어떤 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불의한 상황이다. 혹은 온 세상이 다 불의하구나. 혹은 너의 의롭지 못함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 이렇게 특정해 주지 않으셔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볼 때 공통적인 점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의를 찾고 바라는 간절한 상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의가 없는, 의가 결핍된 그건 곧 불의의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불의함 때문에 그냥 귀찮고 짜증스럽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불의함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오기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볼 때요. 자,
여기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의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얘기하고 계신 게 사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 전혀 복이 없는, 오히려 반대로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어요. 마치 그렇게 보여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쯤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보상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보상은 뭘 말해주고 있냐?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나중에 받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괴롭고 슬프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상태를 예수님은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왜요? 그 상태, 그 상황이 그로 겸손하게 만들고 그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저 같으면 그런 뜻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오래오래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며 이 팔복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교훈을 얻고 한다면 살아가는 인생의 횟수만큼, 경험이 많은 만큼 그때그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는 성경 말씀을 한순간의 기쁨과 만족으로, 깨달음으로 고정하지 마시라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평생토록 읽고 묵상하고 더 깊은 의미,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저도 나중에는 또 다른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들, 특별히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다, 이건 확실한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말씀도 되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어떨까요? 이 말씀의 내용에 내 삶을 한번 거울 삼아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정말 괴로운 그런 상태는 아니야. 이 정도면 평안하고 감사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의 어떤 부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있는 어떤 고민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 조금 더 잘 보이게 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그냥 감추어 두지 말고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죠. 주관적으로 나의 입장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한 맺히도록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바로 생각날 수도 있고 어쩌면 깊이 감추어둬서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도 제 생각엔 누구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나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기에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눈을 돌려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웃 중에 여기서 이웃이라는 건 옆집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식을 들어 알 수 있는 누군가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어요. 뉴스를 들어서 소식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 해보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죠. 날씨가 난리죠. 지금 캘거리는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날씨를 지내고 있지요. 근데 세계 곳곳에서 폭염으로 비상을 겪고 있고 폭우로 심각한 재앙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기후의 문제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게 힘든 일이기도 하지요. 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잊으셨습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일까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 재산을 잃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겠고 인생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불의 때문에 혹은 어떤 세력의 불의 때문에 고통당하는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캘거리에도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의 삶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고 캐나다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그나마 희망을 얻은 부분이 더 클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좀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 땅,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누군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역사도 전통도 언어도 빼앗기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렇죠. 캐나다 원주민들이 그렇고요. 캐나다와 미국은 상황이 거의 동일하고요. 근데 이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백인,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곳에서는 거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캐나다가 대표적인데 또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해서 거의 속이다시피 해서 땅을 빼앗기도 하고요. 정책적으로 원주민을 말살시키려고 없애려고 병균을 옮겨서 죽이고 이런 일들도 많이 했고요.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그냥 흡수해버리기 위해서 기숙학교 제도를 운영해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의 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말씀드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뿐이 아니겠지요. 어디 그 나라들만 식민지였나요? 식민 통치를 당했던 역사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죠. 물론 그 아픔의 시간들은 딛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남아 있고요. 그렇죠?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이웃입니까? 생각해본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그런 상황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를 때가 올 것이란 얘기죠. 이 배부른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먹을 것이 많아져서 배가 불러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의에 대한 굶주림과 의에 대한 목마름이 충족되고 채워져서 배가 고픈 것이 해소되고 그것을 넘어서 배부른 상태까지 풍성하게 풍족하게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때가 언제 올까요? 지금 제가 앞에서 예를 든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세상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배부를 날이 언제 올까요? 도대체 올 것 같기는 하시나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는데 근데 언제 배부를 것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조금 멀리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 굶주림과 갈증이 해소되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때는 언제일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올까요? 1년 후면 올까요? 10년이 지나면 올까요? 어쩌면 더 오래일 수도 있겠죠. 지금 세상에서 과연 그런 변화들이 올까요? 세상에서 안 되면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그때가 올까요? 물론이죠. 천국 가면 그곳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은 없겠죠. 거기서도 그렇다면 천국이 아닐 테니까요. 그럼 그 천국은 언제 옵니까? 죽은 후에요?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이 있다고 견디라고요?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죽음 후에도 있고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지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죽은 후에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죽은 후에 갈 수도 살아서 당장 오늘이라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아는 게 천국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늘 하는 얘기가 저는 사실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면 그게 천국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천국이죠.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100% 충만하게 살아간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든지 천국이죠. 내 삶이 그게 100%가 아니니까 아직 천국이라고 안 느껴지는 것 뿐이죠. 천국을 사는 것, 그러니까 천국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것,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 구원입니다. 구원은 꼭 내세에 죽어서 천국 간다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을 산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지요. 그날이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시간으로? 시점으로?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달, 1년 후,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나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했던 일들, 환경들이 해결되면 그때 배부른 게 아닙니다. 그거 해결되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요?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나면요,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고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일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 가운데에 완전하게 해방되는 환경이, 내 아픔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배부른 상황이지 않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배부른 날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내가 살고 나중에 천국에서 내세에서 평안하면 그것으로 감사해. 아니요, 그렇게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100% 순종하고 100%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다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바라봐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만 마시고 그 날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